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 2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 여러분 이 말씀에 읽은 이 구절이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 여러분들이 나의 평안은 누구의 평안을 얘기할까요? 예수님의 평안, 예수님이 가졌던 그 평안, 그것을 여러분들이 누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제가 그 어렸을 때 이제 가장 하기 싫었던 게, 커서 가장 되기 싫었던 게 뭐냐면 목회자가 그렇게 되기가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목회하는 걸 봤는데 너무 이제 어려우심을 당하니까. 그리고 이제 교회가 부흥되고 이제 좀 중년 이후에는 이제 부흥 강사로서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셨는데요. 물질적으로도 많이 풍족해지고 많은 대우도 받으셨는데 항상 참 사람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또 교회에 또 이제 크고 작은 일 때문에 마음 졸이는 일을 보고 야, 나는 커서 절대로 목회자는 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나는 될 수 있으면 정말 돈을 벌어서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아마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부흥집회 참석했다가 강상환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하다가 그때 하필이면 왜 저를 안수기도를 했는지 그렇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목회자가 된다는 그 하나님이 그 강한 그 이제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이제 목회자 안 된다고 하다가.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 이왕 목회자가 될 거 말씀의 능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그리고 영적인 능력도 주시고, 여러 가지를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빼놓고 기도한 게 있습니다. 뭘 빼놨을까요? 찬양의 은사를 빼놓은 것 같습니다. 다시 그 나이로 돌아간다면 제일 먼저 1순위로 하나님 찬양의 은사도 주시고, 예. 항상 제가 집에 가서 이제 말씀에 대해서 아내한테 같이 이야기하면은 항상 하는 말이, 아니, 말씀을 그렇게 은혜롭게 전하고 찬양을 그렇게 불러가지고, 그렇게 은혜가 이렇게 중간에 사그러지냐고 그렇게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찬양의 은사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오늘 오전 말씀을 들으니까 문득 또 그런 생각이 납니다. 아, 동역자를 구해야 되겠구나. 이제부터라도 정말 동역자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 아, 이게 너무 귀하구나. 그걸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가장 기도하고 있는 게 뭐냐면 평안. 정말 하나님께 많은 은사가 있는데 제가 정말 목회자로 사역할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내 안에 평안이 있어야 되겠다.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도 있고 또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에 대한 확신도 있고.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뭐냐면 내 안에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징표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면은요, 제가 이제 철학을 좋아해서 철학자 책들을 많이 읽다 보면 이 철학자들이 교회에 대해서 많이 비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많이 비판하죠. 이제 샤르트르 같은 사람은, 실존주의 철학자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했고, 존 러셀 같은 사람도 야, 인간이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거짓으로 신을 만들어낸 거다. 나는 죽음 앞에 떳떳이 대면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책들에. 근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죽음 앞에서 다 공포에 빠져가지고 벌벌 떨면서 죽음을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믿는 사람들의 임종을 지켜보면은 정말 그 죽음 앞에서 그 평안한 마음,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으로 가니까 그 평안한 마음, 이 세상 살 때도 그 고난 가운데서 평안한 마음으로 그 세상에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징표가 뭐냐면 내 안에 간직하고 있는 평안인 것입니다. 참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평안을 강구하는 게, 정말 제가 목회자인데 정말 성도들이 부러워하는 평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있는 평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고난과 핍박이 와도,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해도, 복잡한 일을 당해도 정말 내 안에 그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을 보고 야, 내가 정말 이제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간구해야 되겠다, 그걸 깨닫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예배자로 살아갈 때,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길 바랍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평안하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평안하지? 세상이 부러워하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여러분들이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무엇인지, 성령이 주시는 평안이 무엇인지를 말씀 가운데 깨닫고 그것을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이제 이 고별 설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정말 사랑하는 제자를 두고 나는 이제 아버지에게로 가지만 너희들 이 땅에 남았으니까 이 땅에서 사명 감당하라 하면서 정말 신신당부하는 그 말씀입니다. 특히 이제 16장까지는 이제 다락방 강화라고도 하고 17장의 그 기도까지 합쳐서 이제 고별 설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나는 떠나니까 너희들은 남아서 사명 감당해라. 사명 감당하는데 나는 모르겠으니까 너희들이 남아서 사명 감당해라. 그 말이 아니라 나는 가지만 대신 성령을 보내니까 그 성령이 너희를 도와주실 것이다. 지난주에 말씀처럼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정말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가 힘든 일을 당할 때마다 위로하고 도와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과 함께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성령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 평안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남아서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날마다 감당할 수 있는 위로와 힘을 주심과 함께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명자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을 받았을 때 사명과 함께 뭘 받냐면 그 사명을 감당했을 때 주시는 평안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부 때 여름 수련회에 갔습니다. 근데 성령이 막 강하게 임해가지고 청년들이 막 다 사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청년이 하나님이 자기를 중국 선교사로 막 보냈다는 것입니다. 강하게 성령 체험해가지고, 그래서 막 벌벌 떨면서 다 중국에서 하나님 순교하게 하셨다고 너무 두려워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막 너무 막 두려워하니까 이 옆에 사람들이, 기도하던 사람들이 이제 동요를 하는 거죠. 근데 인도했던 전도사님이 담대하게 너는 중국 선교사로 부름받지 않았다. 딱 선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아니 저 지금 성령님이 중국 선교사로 그 부르시고 있는데 왜 안 불렀다고 합니까? 네가 나중에 중국 선교사로 부름받을지 모르지만 지금 너는 중국 선교사로 부름받지 않았다. 네가 만약 중국 선교사로 부름받았고 거기서 순교할 거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평안함도 함께 주실 것이다. 담대함도 함께 주셨을 것이다. 너는 아직 그 평안함과 담대함을 받지 않았으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 감당할 때 걱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고울장 어떻게 감당하지? 내가 이 주의 일을 어떻게 감당하지? 이 교사 어떻게 감당하지? 그리고 가끔 가다가 성경 말씀을 듣거나 아니면 선교사님들 간증을 보면 야, 어떻게 저렇게 순교를 하지? 나 신앙생활 잘하다가 순교하면 어떡하지?
또 저처럼 야, 나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혹시 목회자로 부르면 어떡하지? 선교사로 부르면 어떡하지? 미리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사명을 주실 때 그냥 사명만 주시지 않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평안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 보고 그렇게 하죠. 야, 저 사람 어떻게 순교했을까? 근데 그 사람이 순교했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두려움과 염려함으로 순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순교를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그 평안함을 주셨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야, 너희들 이제 나는 하늘나라 가니까 너희들 여기 남아서 고난도 당하고 순교도 하고 핍박도 당하고 나는 모르겠다. 그게 아니라 너희가 이 세상에 이 폭풍우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폭풍우와 같은 바다를 헤치고 갈 때 요동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는 그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평안을 여러분들이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신앙생활하고 사명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평안함이란 어떤 평안함이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 번째로 말씀을 통해 주시는 평안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25절 말씀 보니까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늘 이 후반전의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제자들에게 했던 모든 말들, 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선지자들과 또 하나님이 그 직접 말씀하셨던 성경에 있던 모든 말들, 성령님이 오시면 그 말들이 다 생각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학교 다닐 때 다 시험 본 적 있죠. 그래서 이제 밤새도록 아마 이제 벼락치기 공부를 다 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시험에 딱 나오면은 문제가 뭐냐면 문제를 딱 보니까 분명히 어제 저녁에 공부한 것입니다. 근데 답이 생각이 안 납니다. 분명히 보긴 봤는데 그 답이 기억 안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막 짜고 이게 어제 저녁에 이거 봤는데 고민하다 보면은 종을 땡쳐서 다른 문제도 못 풀고 그냥 시험지 낼 때가 그런 경험들 있죠. 예. 그때 답이 딱 떠오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시험을 당했을 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떠올라가지고 그 말씀이 내게 감동 주고 위로 주고 힘을 주면 그 고난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이 안 떠오르고 목사님이 말씀으로 이루어져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그냥 그 고난을 생으로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 중에서 가장 큰 위로는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위로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에 대해서 정말 한국교회가 가장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여러 은사가 있는데 가장 귀한 은사가 뭐냐면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아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누구를 조명하냐면 예수님을 조명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분명히 성령님이 삼위일체 중에서 하나님이시라고 하셨는데 왜 성령님이 자기를 증거하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을 완성시키는 게 성령님의 가장 큰 일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할 때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정말 강한 감동으로 와닿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 다 경험해 보셨죠? 안 경험해 보셨으면 꼭 경험해 봐야 되고, 또 우리 청년들과 중고등부 학생들은 이번 여름 수련회 때 이런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주시면 가장 강한 은혜가 뭐냐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복음주의 신학자 이 제임스 패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성령의 사역을 투강조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왜 건물 같은데 아니면 그 동상 같은데 보면 조명이 건물을 이렇게 밑에서 잔디밭 밑에서 숨겨놓고 조명은 동상이나 건물을 비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조명은 드러나지 않고 그 조명의 역할이 뭐냐면 비치는 대상을 밝게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강한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고 예수님을 강하게 붙들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강한 확신을 가지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에 대해서 강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시험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말씀 붙들고 예수님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성령이 주시는 평안함, 말씀의 평안함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이 주시는 평안함은 예수님이 가지셨던 평안함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26절 말씀해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의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어떤 평안이냐면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이 구절이 문장이 너무나 체계적인 문장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펜을 가지셨다면 27절에 평안이라는 앞에 단어하고 뒤에 이 평안이라는 단어를 동그라미를 쳐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평안이죠. 그런데 앞에 평안을 설명할 땐 그냥 평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단어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 뒤에 끼치논이라는 동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끼치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의미할 때 나에게 있는 것을 상대방에게 넘겨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어떤 물건이나 소중한 것을 갖다가 상대방에게 줄 때 이 끼치논이라는 동사를 씁니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 그 끼치논이를 어떤 단어가 받냐면 나의 평안.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주노라라는 동사를 씁니다. 주노라는 것은 선물로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는 그냥 평안이라는 단어만 썼기 때문에 그 평안이 어떤 건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끼치논이라는 동사를 썼고 뒤에 나의 평안이라는 의미는 예수님의 평안이니까 그 예수님이 가졌던 평안을 그냥 선물로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27절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받는 평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또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가졌던 그 평안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예수님이 가져와서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을 당하면서도 때론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때론 예수님께서 그 광야길을 걸으시면서도 그 가지고 있었던 그 평안 그것을 바로 나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우리들이 받는 평안이 너무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졌던 그 평안, 예수님이 그 간직하고 있었던 평안, 신적인 평안,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다음에 평안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세상이 주는 평안함과 다른 평안함입니다. 오늘 27절 후반절에 보니까 성령이 주는 세 번째 평안함이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면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평안이 도대체 세상이 주는 평안과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뭐냐면 내가 돈이 있어야 평안하는 것입니다. 내가 걱정이 없어야 평안하는 거죠. 내가 환난이 없어야 평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할 때, 근심 걱정이 없을 때, 그때 내가 평안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폭풍우 속에서도 근심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인 것입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면 세상 사람처럼 그냥 돈 많이 평안 주시고 그냥 안락하면서 평안을 주시고 그러면 되지.
왜 근심과 환난과 폭풍 속에서도 평안을 주실까? 여러분들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평안은 뭐냐면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주는 평안인 것입니다. 그 돈 가지고 누리라고 주는 평안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오늘 말씀의 맥락을 통해서 보면은 제자들이 남겨서 무엇을 감당하라고요? 사명 감당하라고. 복음 전도하라고. 사명 감당하고 복음 전도할 때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그 환난과 핍박을 뚫고 나가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간직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풍랑 속에서도 그 고유한 평안인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평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평안은, 세상 평안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누리라고 주는 평안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평안은 그거 가지고 야 평안하다, 나 좋다, 그게 아니라 그 평안을 가지고 사명 감당하라고 주시는 평안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명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진일교에서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명을 감당하든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심령의 평안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맺으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이란 헬라어로 타라소라는 단어인데요. 물이 요동을 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한다는 건 뭐냐면 겁에 질려가지고 마비된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 감당하려고 할 때 세상은,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심령을 요동을 치게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거대한 것으로 두려움으로 우리를 마비시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으면 그 두려움과 근심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질려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악한 사탄을 이길 수가 있고 사명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성령이 주시는 평안, 그 평안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름의 무더위 가운데도 그 평안을 소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이제 맺으면서 또 이제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할 텐데요. 내 평생에 가는 길이란 이 찬양을 부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지은 작가가 스탠포드라는 사람인데요. 이 자녀가 5자녀가 있었는데 한 자녀가 폐렴으로 그만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녀가 죽은 후에 얼마 후에 그 시카고에 화재가 나가지고 자기 공장이 갖다 다 불타가지고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너무 이제 마음이 상심돼가지고 가족들과 남은 4자녀들과 함께 유럽 여행을 가고자 이제 유람선을 타기로 했는데 마침 자기가 전도의 이 사명이 감당을 하려고 사명 감당하고자 자기만 미국에 남고 아내하고 4자녀를 유람선을 태워서 유럽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만 풍랑을 만나가지고 그 4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아내만 살아남은 거죠. 그리고 아내가 급히 그 남편한테 전보를 보냈습니다. 전보의 내용이 뭐냐면 saved alone. 무슨 내용이냐면 무슨 뜻이냐면 나 혼자만 살아남았다. 와, 그 전보를 봤을 때 그 스탠포드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자녀들의 유해를 수습하려고 그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대서양을 보니까 막 풍랑이 또 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스탠포드가 깨달아서 오늘 이 찬양의 가사를 지은 것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정말 여러분들 이 가사를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풍랑을 만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요동하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찬양 부르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 주시는 영혼의 평안함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